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잠언제 1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1월 15일자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1절 말씀부터 보면 한마디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화목한 집이 재산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풍족하면서 하나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부잣집들, 재벌집들 보면 재산 가지고 다툼이 되는 게 많이 우리가 왕왕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의 관계에서는 경제적인 것보다 화목이 먼저다. 이거 기억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보다 화목을 앞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금이나 은은 그 불순물을 제거해 가지고 광석에서 얻는 것입니다. 도가니에서 풀무질을 해 가지고 그 불순물들을 뜨거운 온도에서 녹여내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 조건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연단하시며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과정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이 그와 같다.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연단과 다루심을 받을 때 나의 인생에 불순물들을 빼내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이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 5절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2023년 현재 한국의 자본주의는 매우 고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무능력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고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 말을 주고받을 때 그 돈 있고 없는 거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죠. 능력 없는 자다. 능력이 있다 없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그 사람만 조롱하는 것인데요. 의도가 그거밖에 없죠.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뒤에는 사람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가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자세히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할 때 그 사람만 조롱했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주님 멸시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연계돼 있다, 링크돼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매우 유익 있게 봐야 되겠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두려워하는 자로서, 그러므로 사람을 그와 같이 볼 때 그가 가난한 자든 어떤 자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이들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손자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이죠. 이게 멸류관이라고 하는 건 원래 왕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일이다 이것이고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보자면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이요 자식의 영광이다. 자식이 가만 보면 그것도 우리가 부모님 안 계시는 게 좋은가 부모님 계시는 게 좋은가 할 때에 아주 그 부모가 자식들을 괴롭게 만드는 부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식 할 때 보면요 결혼식에 부모님들이 다 있는 것이 좋지요. 이게 왜 그러냐? 그 사람 그저 편안하다, 잘 그저 편안하게 생활했다 이런 것이 또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심리적으로 보면 부모님 안 계시면요 굉장히 허전하죠 인생이. 그래서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런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볼 만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아로 살아가는 이는 어떡하냐? 그런 이들에겐 주 안에 믿음이 더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70이 다 되신 목사님이신데요. 양 목사님 나도 이제 고아입니다.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70이 돼서도 좀 허전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보면 인생들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고 모든 인생에게는 믿음이 더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 이해합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존귀한 자는 거짓말, 지나친 말, 과장하는 말 피해야 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예, 사람들이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 없고요. 이게 뇌물이라는 건 안 되는 일도 되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후하게 해주면 다른 사람 좋게 해주면 주로 형통해지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 말 다 하지 않아도 될 것 있는데 자꾸만 그 들추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다른 사람 덮어줘야 할 말,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기 12절에 보면 새끼 빼앗긴 앙콤이라 그랬습니다. 그 모성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암콤의 모성애가요. 곰은 굉장히 저돌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암콤이에요. 새끼를 빼앗겼어요.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게 뭐냐?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라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꽤 유명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미련한 자가 열심을 품는 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가 열심을 가지면요. 참 여러 사람 어렵게 만들겠죠. 그러므로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 그런 자를 피해야 할 터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주께서 그런 이들을 피하도록 만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구하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면 스스로 그런 데서는 발걸음을 돌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성령님께서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 연단과 다르심을 받을 때에
인생의 불순물들이 빠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에 부름받은 자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도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주 안에 세임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